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까지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절이에요. 주연절은 여러 에피파니,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그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보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변화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변화 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옷이 하얗게 이제 변한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 주일 혹은 산에 올라가서 하셨기 때문에 변화산 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하셨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옷이 아무리 성경이 재밌게 표현했어요. 빨래를 해도 이렇게 하얗게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희게 옷이 바뀌어서 눈이 부시게 하얗게 바뀌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산이란 장소는 굉장히 신성한 장소입니다. 성전이 없을 때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 모세가 중재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이 산 꼭대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성막이나 이 성전을 이제 지을 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가운데 이제 지성소라고도 휘장도 가려놓고, 일반 사람들이 들어온 데는 여기 여러분들 그곳에 들어온 데가 있고, 휘장이 가려진 곳에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군가와 중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으로 어느 누구나 주님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전의 개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도 보면은 이 회당도 있고, 앞에 보면 들어온 입구와 이 앞에 이제 강단이 있잖아요. 이걸 지성소로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어떤 교회나 그런 데서는 여기는 누구만 올라올 수 있어요? 목사님만 올라올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여자는 못 올라와, 남자만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과 이제 마주할 수 있다는 얘기, 마주할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1대1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근데 이 성경은 이 산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신성한 장소로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비슷하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도 산에 올라갔다가 얼굴이 환한 광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기억하시죠? 근데 이 모세와 비슷하게 예수님도 하얀 광채가 나는 옷을 입으신 것처럼 이 변하셨다고 하는데, 이 신비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교회는 특별히 절기로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사건, 그 다음에 변화사 사건, 그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 세 가지가 기독교적인 종말론에 상징하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에서만 읽어지는 종말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 세상이 멸망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종말을 이해하는데, 사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 종말론적인 이 생각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골고루 다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서는 이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사건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종말론 혹은 묵시적인 내용이 드러나는 중요한 어떤 세 가지 기둥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사건에서는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옷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 장면에서는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구름이 어떻게 해요? 내려왔다. 십자가 사건에서는 어둠이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세례 장면에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이 변화산에서는 여러분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큰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똑같이 나와 있는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해하는 종말 사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해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은 뭐냐면 하늘이 주는 특별한 사인,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음성, 그리고 엘리야로 대표되는 승천한 인물의 등장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 종말론, 이 묵시록적인 어떤 성경의 이해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걸로 종말을 그것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현재 경험되어지는 일반적인 삶과 전혀 다른 공간과 시간을 기대하는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주치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밑에서 일반적인 자기들이 경험하는 현실에서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특별한 경험이었죠. 실제로 이 공간과 기대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살아있는 현실에서 실현되어지는 것, 어떤 게 막연하게 언제 올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종말론적인 삶, 그래서 묵시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기독교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늘 멸망을 기대하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에 내가 몸담고 있다는 고백,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담긴 종말론적인 이야기는, 또는 묵시적인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현실과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에 마땅하고 고정된 현실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예상치 못한 은총과 구원이 지금의 현재의 삶에서 경험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고백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여러분 어느 날 마지막에 다 봐서 계산해 봐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산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예요? 꿈만 같은 이야기, 꿈만 같은.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마음이에요? 영원히 여기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 좋으면 이런 얘기하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집에 안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집에도 가고 싫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겁에 질려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럼 불과 한 절 사이인데 분위기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영원히 이 자리에 있고 싶은 것 같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뭐냐면 겁에 질려 있대요. 참 좋은데 왜 겁에 질려 있어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좋으면 좋은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도 좋은데 겁에 질린 것으로 문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이 주어질 때가 있죠. 이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더 좋은 어떤 포지션일 수도 있고, 어떤 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면 너무나 만족스러운 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운 것이 늘 함께해요.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당장은 좋겠지만 물질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 동탄이라는 동네를, 제 친구가 거기 동탄 감리교회 출신이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뭔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도와주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 차가 없었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건 가도 끝이 없어요. 이런 시골이 없어요. 뭐 집도 듬성듬성 한 채씩 있고, 그 친구는 뭐 하냐면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소를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동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잘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탄에요 신도시가 생겼어요. 뭐 25층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고요. 전 보진 못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땅을 일구고 농사 짓던 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큰 돈을 갖게 된 거예요. 마침 여러분들 지난번에 오셨던 홍삼열 감리사님 누군지 기억나시죠? 저처럼 비슷하게 눈이 조그마신 분.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 아버님이 동탄감리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 목사님 그 동네 아직도 부모님 계셨으니까, 그래서 큰 돈을 가진 교우들이 다들 행복한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가정 빼놓고 그 교인들이 다 돈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자녀와 부모가 갈라서고, 자녀끼리 서로 물론 말로 얘기하기 민망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 가정만 빼고. 여러분, 더 좋은 자리 혹은 승진 또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큰 교회 목사로 사역하는 거 한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만큼 뭐냐면 포기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설교하다가 뒤로 쓰러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장로님이 기도하려고 기다렸는데, 목사님 쓰러지는 걸 보고 뒤에서 이렇게 여자 장로님이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원인 알 수 없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예요. 늘 병원에 가도 모르겠고,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는 농담으로 이런 얘기하죠.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저는요 꿈이 없어요. 그냥 저는 가늘고 길게 가는 겁니다. 그런 농담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좋은 일이 많으면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어요. 약간 불안한 느낌도 들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이러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좋은 일만 있으면 뭔가 불안해요. 그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성취되면 행복합니다. 원하는 대학, 직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삶이 거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을 지나면 우리들은 또 다른 걱정거리로 가득합니다. 청년들, 대학 졸업하면 환상적인 나의 삶이 펼쳐질 것 같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이처럼 마냥 좋은 것은 없고 늘 좋은 것의 이면에는 두려운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초막셋을 짓고는 영원히 그 자리에 살고 싶다고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제자들이 겁에 질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꼭 좋은 일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불행한 일을 만납니다.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하면서 낙심이 오겠지요. 근데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 불행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 이런 것에서 나온 것 같아요. 고난의 순간을 지나면 우리들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유연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고난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좋은 게 있어도 그게 좋은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어려운 얘기 못 들어본 분은 여러분도 우리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게, 애들이 너무 커버렸어요. 그때 아이들이 어릴 때 너무 고생스럽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즐겨야 되는 걸 많이 못 즐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뭘 보냐면 가끔씩 동영상 보면서 옛날엔 애들이 이렇게 귀엽고 이뻤는데 그걸로 이제 추억이 쌓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말도 안 하고 물어보면 승진이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늘 좋은 자리도 없고 늘 고생스러운 자리도 없어요. 여러분, 기대와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이 구름이 가득 가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음성을 듣자마자 제자들의 주위를 딱 둘러봤는데 이제 뭐예요?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문장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불행이 여러분들 삶을 움켜쥐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게 동시에 오기도 해요. 좋은 것도 왔는데 나쁜 것도 와요. 좋은 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불행이 늘 따라다니다 어쩌다 기쁨이 오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영원한 것은 없어요. 좋은 것이 가득하든 불행이 가득하든 뭐예요? 예수만 남았다는 고백이 있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38명이 모였어요. 이게 그로잉 처치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 서부 지역에 모이는 건데 원래는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같이 배우는 자리예요. LA부터 시애틀, 그다음에 네바다, 그다음 하와이까지 있는 서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석했어요. 근데 이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다 모여갖고 3박 4일을 보내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강의도 듣고 배우고 그랬는데 저도 한 7년 정도를 계속 매년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무슨 직함이 있어요. 총무, 그러니까 뭐 앞에 나가서 광고도 해야 되고 호텔 예약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걸 합니다. 근데 보니까 7년 사이에 이제 못 오던 분들이 있어요. 왜 못 오냐면 은퇴하셔서 이제 못 오시고 또 새로 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문득 저도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어느 순간에는 퇴장할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몇 년 지나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저한테 김기현 목사님 목회가 몇 년 남았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대략 한 20년 남았나요? 그랬더니 아유야 한창이구만 그러는데 제가 문득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뭐냐면 곧 은퇴라는 거예요. 그분도 그럼 내년에 또 못 오시는구나.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퇴장할 날이 있겠구나. 여러분, 좋은 일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함께 오게 마련입니다. 좋은 것에만 치중하면 갑자기 닥칠 어려움에 당황하게 됩니다. 반대로 두렵고 떨리는 것만 집중하면 좋은 일을 다 놓치고 맙니다. 완벽하게 좋거나 완벽하게 고생스럽다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살다 보면은 어찌 하나로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고생에 매몰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슬픔이 가시지 않아서 주어진 행복을 보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은 또 어떠냐면 자꾸 좋은 것만 보니까 이런 다른 사람이 아픈 거는 또 못 봐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지혜롭게 양쪽 다 아우르는 어떤 지혜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삶에서 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대도 그렇고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늘 삶에서 한동안 자리하다가 어느 순간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잊지 말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도 없고 예수만 함께 계셨다. 좋은 것을 성취하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것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 삶은 늘 불행함으로 가득하다고 원망하며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다르다고 인정받는 것, 예수 믿어서 우리가 다르다고 인정받는 건 뭐냐면 전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도 없고 누가 있어요? 예수만 함께 계신다. 이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겁이 났고 약간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벌였던 논쟁이 종결되는 순간입니다. 봐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이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좋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랬겠죠. 그런데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어느 하나 우리들의 삶을 결정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의지해서도 엘리야를 의지해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종말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만 남았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각자 처한 상황에 아쉬운 어떤 그런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혹시 내가 뭔가 이렇게 실수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후회와 자책, 또 예외가 아니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도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꽤 마음 아프고 쉽지 않은 감정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근데 기도하면서 문득 저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너 사람을 의지했니? 이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가 하는 능력을 의지했니? 아니면 사람들이 많으면 그 많음을 넌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의지했니? 결국 둘러보면 예수만 계셨다는 것에 우리들이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지만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신다는 것이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쉬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새로운 길을 내어 가시는 분을 우리는 축복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열린교회는 여러분도 오랫동안 정거장 혹은 이 마중물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거쳐가는 신앙의 충정서와 같은 사역을 해왔어요. 제가 그 시간을 감히 따라잡을 수 없어요. 저는 2020년 7월부터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있던 분들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서 여기서 충전받고 새로운 삶을 떠나는 것을 늘 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많은 학생들이 충분히 영적인 어떤 자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고 헌신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뿐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면서 새로운 경험과 또 위로 또는 더 나은 기대를 향해서 영적인 여정을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함께 했고 함께 헌신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충분하죠.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헌신과 노력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주함과 복잡함을 넘어서 예수만 계셨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졌다는 증거이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지녀야 할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에 우리들은 크게 감사해야 할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함께 동역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우리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같이 하겠지만, 우리들과 함께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린교회는 더욱더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니까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든든히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뜨겁게 나눴던 신앙의 여정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떠나면 그냥 한번 스쳐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만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은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둘러보니 예수만 계셨다, 이 고백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딱 마무리하면서 찬양 하나를 딱 떠올렸어요. 제가 이거를 찬양팀한테 밤늦게 연락을 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찬양이 뭐냐면 시편 147편을 노래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은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인데, 목사님 같이 불러줘야 돼요. 목소리.
그 시편 147편은 뭘 노래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기가 딱 끝나고 이제 포로로 들어왔어요. 이제 스룹바벨과 성전을 재건했죠. 마침내 이제 성전이 다 회복되고 성벽도 재건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 무너졌던, 어쩌면 간신히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다 회복시키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고생을 했는데.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가 악보도 놓았어요. 처음 불러보는 거라 저도 같이 이런 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를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대 앞에 경배.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처럼 주님이 늘 능력 있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둘러보았더니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늘 기대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가시는 분이시사오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가까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